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은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치셨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속에서 어떤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왕이 되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리라. 그런데 그 제자들의 계획이 모두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님이 붙잡힘과 동시에 오늘 56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은 우리가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느냐 아니면 나의 계획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학생들은 내 학교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젊은 청년들은 어떤 결혼에 대해서 내 계획이 있고, 어떤 분들은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느낀 것이지만은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여러분 별로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들이 많이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이룬다 할지라도 이 나라가 온전하지 않냐면 우리의 계획은 헛됩니다. 1997년도에 IMF가 왔습니다. IMF가 뭐냐면 나라가 부도가 맞은 거예요. 그때 제가 대학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제 친구들은 직장을 알아보는 그때 IMF가 왔습니다.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많은 것들을 준비했지만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니까 자기의 계획들이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떤 일들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나라가 뒷받침해주지 아니하면, 예를 들면 전쟁이 나면은 우리의 계획은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그 계획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서 19장 21절 말씀에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만은 그 성취되는 것은 내가 계획하면서 내가 이루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속에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려면은 여러분의 계획들,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겸손하게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획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그때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실패했을까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곁을 다 떠났을까요? 오늘 47절과 4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7절부터 48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러 한지라. 아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합니다. 근데 제자 중에 한 명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말하지 않지만 여러 학자들은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칼을 듭니다. 칼을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잡으러 한 자의 귀를 자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의 전후를 보면은 이 베드로가 한 일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성경에 우리들이 읽지 않는 그 상태에서 그 현장 가운데 여러분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칼을 든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예수님이었다라면 고마운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 나를 위해서 얘가 칼을 들고 싸우는구나. 얘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크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칼을 든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52절 말씀에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한 것입니까? 책망한 것입니까? 책망한 것이에요. 그의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의로 칼을 들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의가 옳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붙잡히는 길이에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길입니다. 죽으셔야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야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내 생각에 붙잡혀 살았고 내 의에 붙잡혀서 한 행동이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막는다는 사실들은 그들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그 길이 실패한다는 사실들을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때 무엇이 드러나냐면 내 계획이 드러나요. 내 뜻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 내 뜻과 내 길이 주님의 길을 막아서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 보면은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계획을 알지 못하고 내 계획,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들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리게 되면 여러분 삶이 변화됩니다. 아멘. 어떻게 변화되냐 하면은 내 계획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 위에 서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에 내 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 동참하는 그 일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즉 그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속에서 인간적인 생각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내 눈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살아가고 내 눈대로 계획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붙잡힙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제자들이 놀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붙잡히신 이 사건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성경의 전후의 맥락을 보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붙잡히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언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의 말씀을 우리들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마태복음 26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2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 붙잡히기 전이에요. 붙잡히기 전 이틀 전에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내가 잡힐 것이다. 그리고요, 6월절에 내가 잡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리라. 누구에게 팔렸습니까? 가룟 유대에게 팔렸어요. 그런데 그 사실들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예수님 마음에만 품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했습니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하였어요. 21절, 22절,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21절서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 손에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아멘.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찬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비참하게 자기 제자들에게 팔릴 것임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거는 45절,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난 후에 두 제자들에게 말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곳이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일 후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붙잡히시라는 사실들은 제자들이 알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결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가실 그 길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육적인 눈으로 보고 내 계획대로 어떻게 합니까? 칼을 집어들어서 그 종의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붙잡히고 나니까 자기의 계획들이 무너지고 나니까 다 뿔뿔이 터져버린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근심하며 두려워하여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깨닫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육으로만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말씀을 들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성경을 읽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여러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으면은 여러분 방에서 아니면 이동하는 가운데 속에 핸드폰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식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거기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 말씀 그 듣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일에 동참할 수 있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영으로 들으시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신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깨닫고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리를 정확히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한 절 한 절 한 절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말씀이 조명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들이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말씀 들리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아는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정확히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역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 뜻 알기를 원했던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보여주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뜻을 알기 원하는 기도였고, 그리고 그것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그 순종하여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내 자신을 움직여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4절서부터 56절까지 말씀 보면은,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더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님이 가실 길을 모르는 제자들은, 내 계획을 갖고 있던 제자들은 다 뿔뿔이 떠납니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선지자의 글이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졸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다시 달리실 때도 하나님의 역사에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왕국을 세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축복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시간에 쫓겨서 내 직장에 쫓기고 학교에 쫓기고 학업에 쫓기고 자녀에게 쫓기고 환경에 쫓겨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실패와 절망과 좌절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언제 가장 많이 실패를 했냐면은 내 계획대로 살아갈 때에 너무나 많은 실패를 했어요. 목회도 내 계획대로 하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 그 하나님 뜻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나올 때였던 것 같아요. 그 고백 가운데 속에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될 때에 내가 계획하지 않은 것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의사들이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육신이 치유함을 얻고, 이 땅 가운데 세워져야 할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땅 가운데 증거되어야 할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계획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깨닫고 성령이 하시는 그 음성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들어지게 될 때에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은 단지 그 순간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악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아주 기초적이고 초보적이고 희미한 말씀, 희미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시편 22편 16절, 17절,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시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1000년 전에 다윗이 시를 썼는데 어떤 시를 썼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시편 22편 16절서부터 우리 19절까지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실까요? 어떤 실까요? 예언의 시입니다, 여러분들. 예언의 시예요. 어떤 예언인지 한번 다 같이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아멘. 다윗의 시에 1000년 전에 쓴 시가 예수님 당시에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 속옷을, 겉옷을 나누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어떻게 예언의 말씀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님이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라는 그런 어떤 예언의 말씀이 1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은 그의 손과 발에 여러분 못 박힌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의 겉옷과 속옷을 대적들로 말미암아 나눈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 시는 예언적인 시입니다.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증거의 말씀인 거예요. 1000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있을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언합니까?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즉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날 것임을 예언한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아이로 올 것을 예언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이사야 예언이 예수님이 오심 가운데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까?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이루셨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고난받으심을 예언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할 것임을 예언했습니까?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예언했어요. 하나님이 예언한 예언의 말씀은 단 1.1획도 틀리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뜻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기 원합니다. 그 말씀 비춰질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계획을 알고 그 뜻에서 따라 순종하여 내 몸과 마음을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높이셨습니까? 어떻게 높이셨어요? 누가복음 22장 6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세 사람이 증언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증언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증언하시는지 누가복음 22장 6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셨대요. 이것은 예수님 말입니다. 그러면 그를 따르는 그 제자들의 그 삶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하시는지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아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요. 순교를 당하는데 하나님의 영광 중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뭘 보여주십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에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들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스데반 집사가 본 것이 똑같아요. 자, 다시 눈 뜨세요, 여러분. 졸지 마세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이번엔 일으켜 세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장차 거해야 할 본향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여러분,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속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자들이 들어가냐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면서 여전히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그들의 나라가 될까요? 영의 눈을 닫은 채 내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나의 왕국을 세우는 그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까요? 제 경험상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비결은 내 계획과 내 삶의 모든 나의 그런 계획들이 내 자아가 내려놓아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 영을 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장의 계획들, 사업의 계획들, 내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보겠다는 그 자녀에 대한 계획들, 내 남편에 대한, 내 아내에 대한 계획들, 내 노후에 대한 계획들, 내 학업에 대한 계획들,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편해하고 원망스러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있다라면 당장 멈추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던 것처럼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일에 대해서 계획했던 내 자아에 나오는 그런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한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그것이 의가 있다면 회개가 되어줘야 돼요. 제가 성령을 경험하면서 제가 가장 눈물로 회개했던 회개의 제목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자랑이 있었어요. 저는요 주일학교 교사를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성가대에서 봉사를 했고 단 한 번도 교회를 빠지지 않고 교회 빠지면 죽는 줄 알았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군대 가서 몇 번 빠졌지만 또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정말 큰 부흥을 맛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격적인 주님으로 나에게 오셨을 때에 제일 먼저 저에게 회개를 요구했던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의로 여겼던 내가 충성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열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 보시 그것이 하나님 불편하게 느껴졌다는 사실들이에요. 그것이 죄로 느껴졌다는 사실들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눈물로 회개를 했는지요. 그 회개한 이유는 주님 없이 내가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없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내 열심으로 충성하고 내 열심으로 봉사하여서 그 열매 맺은 것들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어떤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예수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계획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차원의 신령한 것들로 하늘의 그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계획해서 내 삶을 운영해 나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 하나님 손에 이끌림 받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편에 앉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아멘.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원하느냐?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원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영생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이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한다고요.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그때 더 이상 우리는 머리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복종하고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도 여전히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영에 남고 영에 들려야 되고 영으로 깨달아져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권면하는 것은 이런 내 인생, 내 계획, 내 지혜, 내 경험들을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내 자아를 죽이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 말씀으로 들려서 이 말씀 한 절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 말씀으로 나에게 절망 가운데 기쁨을 주고 또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하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평안을 주시고 내가 사랑이 없는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 한 시간을 여러분들 성경을 1분 읽으면은 30분을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영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구원의 길이요 영원한 생명의 길이요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입으로만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내 안에 사는 것이 그것이 말씀 중심의 삶이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 마음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포기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실패투성인 그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성령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리로 그들을 불러 올리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에 대한 어떤 자책감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책감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책감이 아니라 내 자신의 내 계획대로 살아간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그 갈망들을 여러분들이 구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 만져주시기만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또 그 제자들이 그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운 그 길로 하나 여러분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것이 연합하여진 모여진 그 사람들의 모임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교회예요, 여러분들. 이 좋은 나무 교회 부르심이 바로 그러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주님을 구하여 주님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모여진 곳이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는 삶을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서 우리 저 큰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다 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쳐있고 힘들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 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이름 구하기만 하시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새롭게 소생시킬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예배하며 오늘 그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과 마음을 드린 그 헌신된 그 사랑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동참하여 예수님의 그 동일하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그 사랑 얼마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구약의 창세기 3장 말씀부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그 예언된 말씀들 예수님 몸소 그 말씀을 이루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순종하신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시고 원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반겨가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우리 예수님의 그 고난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고난이요,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한 고난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한 구원이요, 또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외에는, 우리가 죽음 외에는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축복인 줄 압니다.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내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가운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셨는데, 아버지 내 안에 내 의로 신앙생활했던 내 교만함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신앙적인 경험으로, 내가 배운 말씀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생활을 꾸려갔던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오시어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 순종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뤘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내 삶 가운데 속에 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세우는 주의 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 최고의 인생의 행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앉아있는 비결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에 영화의 눈이 열려질지어다. 내 육신의 눈이 죽어지고 영화의 눈이 활짝 열려질지어다. 영화의 눈이 열려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